유관순 이야기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9년도 3월 1일 날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가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을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얼마나 잔인한 성고문을 당하고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누워서 잘 수도 없는 공간에서 많은 여인들이 밤새 걸어가면서 잘 수가 없으니까요. 고초를 당했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관원들이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집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회유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한독립만세 이것을 끝까지 불렀던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든지 마지막 죽기 직전의 일입니다. 감옥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빨랫감을 이렇게 운반하는 남자가 지나가다가 유관순 열사에게, 그 쓰러져 있는 열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당신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그 단어 뒤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에 보낸다는데 왜 바보처럼? 당신은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합니까? 이게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두 인물이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네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묻진 않았나요? 그때 우리의 어머니네 아버지들은 그렇게 대답했지요. 그러면 누가 하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냐? 너희들을 누가 하냐? 누가 맞냐?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키우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또한 생각나는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대와 핍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피와 그의 살이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도 아마 동일하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때는 유월절이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다 유월절 성 안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사로 사건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있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요? 왕의 입성으로 그들은 환영한 거였어요. 그들은 호산나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 고난, 이 결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은 이랬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자마자 돌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 있는 예수님 앞에, 빌라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알아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로마의 속국에서 이것을 해방시켜줄, 자기들의 배고픔에서, 자기의 질병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바보처럼 잡히십니다.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바보처럼 두들겨 맞으시죠. 그리고 정말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배고픔의 문제, 여러분의 힘의 부유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회개해도 안 되면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저와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건강, 나의 재산 풍요함을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살다가 가난을 만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요. 이때 이런 성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뼈아픈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그 질병 하나 못 고쳐주냐? 야, 봐라, 예수를 잘 믿는 너는 가난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느냐? 너를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맞느냐라고 뼈아픈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배고픔, 나의 질병, 나의 풍요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입성하시면서 이 세상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이 세상의 뼈아픈 질문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양만복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교회 20년 된 교인이에요. 근육 무기력증에 7년 전부터 빠지셨습니다. 근육이 점점 마비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아내에게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게 고마워서 그분의 아내가 양만복 집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근육 무력증이다 보니까 이게 약을 못 넘기는 겁니다. 근육이 움직여져야 약을 넘기는데 이게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7년 동안 앓은 질병이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양만복 집사님의 가정에 이단에 빠진 친척이 있었다 합니다. 그 친척이 어느 날 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믿는 교회, 내가 믿는 그 교주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그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믿는 하나님 평생 믿어봤자 당신 나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단,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교주에게 안수받으면 낫는다고 말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혹하지 않아요? 7년 동안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병에 걸렸어요. 7년 동안 고쳐질 기미가 없어요. 근데 이단의 교주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데요. 여러분, 얼마든지 혹하잖아요. 근데 우리 양만복 집사님이 그 친척에게 그랬다 합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병 나을 리가 없고, 가서 안수 받는다고 나을 리가 없고, 설령 낫는다 해도 나는 그런 기도는 받지 않겠다고요. 참 우리 교인 가운데 대단한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질병, 나의 부유함, 나의 가난함,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독특한 입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예요. 뒤뚱뒤뚱했을 거예요. 어른이 탔으니 발이 끌렸겠죠. 그 어린 나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아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33세 대신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걸 어느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릿광대의 모습이었다. 사실은 바보 같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탈 것이 없어서 이런 어린 나귀를 탄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장면에 어린 나귀를 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인지가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 메시아가 입성할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왕과 힘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예언된 대로 성취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보면 전쟁에서 왕들과 장군들이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입성을 합니다. 빵빠레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그리고 옷을 깔아주죠. 그때 자기의 전리품을 맨 앞에 이렇게 자랑하듯이 뻐기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사자를 잡았으면 아프리카에 정복을 했어요. 그럼 사자를 상징으로 우리에다 가두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뻐기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죠. 이게 정복의 의미였어요. 이것은 심판의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백마를 타고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백마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정복하러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왜요? 이번 입성은 심판을 정복을 위한 입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 당시에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은 전투용입니다. 힘을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말을 가지지 말랍니다. 그리고 병거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말과 병거를 가지지 말라. 왜요? 세상의 것으로 나의 힘을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나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힘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힘을 얻고자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말과 병거를 소유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나귀는 전투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사용이에요.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귀를 탄 성인을 보면 이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의 필요와 너의 결핍과 배고픔과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나귀 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또한 세상의 힘으로 나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말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귀 탄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뻐기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요. 그리고 거들먹거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무장해제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이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아라, 이처럼 바보처럼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 버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성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도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면 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로서 그 기도를 유심히 보면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백마 주세요. 이런 어린 나귀 말고요, 백마만 한 번만 태워주신다면 제가 예수님 잘 믿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혹시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입성했다면 이 세상은 끝났습니다. 왜요? 백마를 탔다는 것은 심판과 정복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고지론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주의였어요. 이것을 부수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아니라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보처럼 말이에요. 그 바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요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와 요즘 가정들의 문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똑똑한 부모가 많아서 혹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어머니, 왜 바보 같으세요?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그 바보 같은 어머니가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그 가난했던, 그 어려웠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버티게 했던 것이 그 바보 같은 어머니들이, 그 바보 같은 아버지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낸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똑똑해. 눈물도 없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아는 건 많고 입 바른 소리는 바로 하고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는 좋고. 여러분, 이래서 가정의 문제가 펼쳐진 건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 유식한 목사, 해박한 목사, 행성함, 이런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엄밀하게 보면 바보 같은 목사가 사라진 겁니다. 누가 때리면 두들겨 맞고, 욕하면 침뱉임 당하고, 져주고, 희덕거리고, 바보처럼 웃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할 줄만 알고, 세상적인 방법은 동원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바보 목사가 사라져서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바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보 어머니가 되어주면, 바보 아버지가 되어주면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보 목사, 바보 장로, 바보 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이 많고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많아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셨듯이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계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젊은 아이를 잃어버리셨어요. 먼저 죽어서 그 아이가 천국 가게 되었죠. 이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식을 떠나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잊혀지질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점점 미쳐갑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바보가 되었어요. 이제 생각도 안 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바보가 되어 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참,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한테 충분히 버티고 견디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무너져야죠. 무너져야 돼요. 힘내시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힘을 냅니까? 힘은 안 내봤을까요? 내봤지요. 근데 안 됐지요. 아이를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무너지셔도 됩니다. 바보처럼 되셔도 되고, 아니, 미쳐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시고 충분히 절망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보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절망하고 이 충분히 슬퍼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미쳐버리고 바보가 된 사람만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바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거머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 무너질 것 무너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지고 그럴 때 진짜 십자가 달리신 바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오. 백마 태워달라고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힘으로 나의 힘을 삼겠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겠다고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다시 십자가를 버려서 예수님을 살해하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길 걸어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 따라 우리도 좀 바보 노릇하고 바보처럼 살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